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요. 오늘 또 이 말씀 주제 자체가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좀 건너뛰고 싶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본문 중에. 그죠? 좀 묵상하기 만만치 않은 본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도시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곳이 안산이었는데요. 안산은 뭐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사시는 분들이. 화성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주 정거장까지 나오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네. 사실 여러분 솔직히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화성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죠? 네. 무슨 도시가 도시도 아닌 것이 시골도 아닌 것이 가는 곳마다 아무데나 공장이 있고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택지 제1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돈된 곳에 있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가세가 펴면 이곳을 떠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죠. 어떻게든 서울로 가고 싶고 가깝게는 광교로 가고 싶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호매실 정도는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시에 가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문화적인 향유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세가 펴면 가는 게 아니라 가세가 펴지기 위해서 가는 분도 계시죠. 모험을 해서라도 가야 그곳에서 집값이라도 좀 오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모험을 해서라도 조금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혹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도대체 화성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화성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도시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철학의 화두가 이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성. 그러니까 공간하고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도시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저주를 한 도시 중에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 이 가버나움을 거점 삼아 선교 여행을 떠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도시의 문화가 영성을 결정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왜 다른 도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뭐 메시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시는 일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느 도시는 도시적으로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은 사람이 백부장이 유일한 것처럼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또 벳세다와 이 고라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향유하느냐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비전 중에 하나가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죠.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요.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파라처치는 예를 들면 선교단체 혹은 뭐 NGO 형태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그 장소를 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파라처치는 지역 교회를 이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로컬 처치죠. 사실은 뭐 두세 명이 모이는 곳은 다 교회이기 때문에 뭐 파라처치냐 로컬 처치냐 나눌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구심점이 되는 역할은 로컬 처치가 하고 있어요. 근데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컬 처치예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로컬성이에요. 지역성이라는 거죠. 지역교회는 반드시 구두 때로아르, 즉 지역의 향미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의 고유한 맛과 향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꽃과 열매를 맺어 향과 맛을 낼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머무를 만한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컬성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일원이 되어 지역을 섬길 때 생겨나는 것인데 현대 교회는 바로 이 로컬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철저히 탈성육신화되고 탈현장화된 조직이 되어버렸죠. 어떤 지역에 가도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로컬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향미가 드러나는 건데 어디를 가도 화성에 가도 서울에 가도 부산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대형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아니라 한마디로 유니버설 처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이죠. 개교회인데 유니버설 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역성과 현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지역 자체도 지역의 향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천편일률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비슷합니다. 서울을 가도 여기가 호매실인가? 호매실을 가도 여기가 서울인가? 심지어 부산에 갔더니 바다 있는 것 빼놓고는 똑같더라고요. 도시화는 오직 속도와 효율성만을 추구하죠. 그런 도시의 특징은 바로 도로와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현준 씨가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니까 그는 이 골목과 복도를 비교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골목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복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의 특징이 뭡니까? 일직선이죠. 도로라고 하는 복도를 통해서 교실 같은 그 집으로 다들
가는 것입니다. 복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없죠. 그러니까 현대 도시는 하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높은 마천루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문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골목길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요즘 핫한 이 골목길들을 소개하면서 왜 그 골목길이 뜨는가. 그래서 이 골목길 자본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읽다 보니까 유명한 골목길은 대부분 여러분 그 서울은 크게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죠. 여러분 유명한 골목길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에 있습니까? 강북에 있죠. 강남이라는 건 계획도시 아니에요. 그냥 싹 밀어버리고 도시화된 곳이 바로 강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남 그러면 떠오르는 골목길이라는 건 기껏해야 가로수길인데 가로수길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왕건국 성도님이 거기서 지금 비기슈를 판매하고 계신데 가보면 알겠지만 그게 무슨 골목길이에요. 그냥 좁은 도로죠. 가로수길이 뜬 이유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한강변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 뭐 경리단길, 뭐 연희동길 뭐 다 보면 강북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강북에는 아직까지 골목이 살아있는 거예요. 골목은 곡선입니다. 곡선만이 이야기와 역사를 담보해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강북에는 터무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승용상 씨가 쓴 보이지 않는 건축과 움직이는 도시에서 그는 진정한 건축은 터무니 있는 건축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손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지자를 써서 랜드스크립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땅마다 다 지문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도시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안산을 가도 똑같고 화성은 좀 다르나? 요 택지지구는 똑같아요. 서양은 먼저 머리에서 도시를 그리고 머리에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평지에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 맞지 않으면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터무니없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은 땅을 보고 그것에 맞게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 있는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건축가는 이게 멋있었는데요. 땅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건축가라는, 땅이 하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그 곡선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건축가가 위대한 건축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성육신적인 장소에서 예배당을 하고 다 사람들이 교회 내부 사진만 보고 교회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찾아요. 단독 건물인 줄 알았는데 주소를 찍고 오니까 이게 상가밖에 없으니까 한참 찾다가 목사님 못 찾겠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성육신적인 그런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장소이긴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문이 살아나 있지 않는 공간인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가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 땅의 소리, 그 이야기, 그 역사, 그 누적된 땅의 이야기를 알아내서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할 줄 아는 건축가가 좋은 건축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는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죠. 천편일률적인 직선, 바둑판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의 한 특징이 바로 도시의 아파트화죠. 한국은 그냥 온 땅을 다 아파트가 덮고 있어요. 생뚱맞게 아파트가 달랑 있는 곳도 많죠. 우리 화성이 대표적이죠. 막 갑자기 논밭 나오다가 공장 몇 개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파트 덜렁 나오고 막 이런 도시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 문화만큼 반공동체적인 주거 공간이 없죠.
서로 마주칠 필요가 절대로 없이 계획해놨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살았던 아파트는 그래도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하고 지상으로 나왔다가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즘은 주차를 지하에 하고 지하에서 바로 자기 집으로 가죠. 누구도 마주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볼 필요도 없고.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쑥스러우니까 괜히 엘리베이터 번호 올라가는 1층, 2층, 그건 내가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쑥스러우니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광고판을 보든지. 그래서 돈 주고 광고판을 해놓나 봐요,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완전히 개체형 인간, 반공동체적 인간형을 양산하는 공간구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한국을 덮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역의 향미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고민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적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내가 화성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화성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번 질문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은, 이들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권능 그러면 그냥 기적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어지는 사인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맛보기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와 예시로서의 권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러나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 저주를 받은 도시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은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고라신과 벳세다인데요. 이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야, 너희 두로와 시돈의 기적을 행했다면 벌써 이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이들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왜? 이방 도시인데.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한 도시 이름 중에 대표적인, 애국과 바벨론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 시돈과 두로인데, 그들이 심판 때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도시는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저주를 받는데요. 이 도시는 두로와 시돈과 비교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가장 번성한 도시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열망하고 욕망하는 도시예요. 우리가 서울을 욕망하듯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지만 우상숭배와 불의가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과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번성한 그런 나라지만 결국은 부정의한 도시. 이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을 욕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욕망하고 세상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학자가 왜 도시는 불평등한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쓴 도시와 창조계급을 보면 결국 도시는 소수 창조성을 가진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도시가 산다는 거예요. 참 별로 창조적이지 않은 우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껄쩍지근한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그가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가 완전히 불공평한, 부정의한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이런 통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있으면 그 특징을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맛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소득 증가분의 53.5%를 차지했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나는데 놀랍게 금융위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놀랍게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위 1%가 소득 증가분의 85%를 가져간답니다. 뉴욕시의 경우 소득 상위 1%는 나머지 99%의 평균 수입의 약 40배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불평등 척도로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지니계수죠. 우리는 지니계수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미국의 지니계수가 0.45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죠. 미국 전체의 이 지니계수는 이란과 비슷해요. 그리고 인도, 러시아, 니카라과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문제는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도시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구상의 가장 불평등한 국가와 지니계수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뉴욕은 스와질란드. 저 처음 들어봤어요. 스와질란드가 어디입니까? 모르죠? 그런 모르는 곳하고 똑같아요. LA는 스리랑카. 보스턴은 르완다, 마이애미는 짐바브웨의 지니계수와 동일합니다. 그가 이 현대 도시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승자 독식 도시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문화적 자원 모든 것이 소수의 도시에 집중돼 있어서 소수의 대도시가 그걸 다 독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근권 도시화인데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값비싼 주택 가격을 가진 지역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지고 그 값비싼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이 내 집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재정이면 여기 왔겠어요? 거의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자이크 대도시화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도시화도 두 개의 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저기 브라질 저기 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대도시는 모자이크 대도시가 돼버렸다.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넓은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져 있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다. 네 번째, 교회 지역의 소외가 극심해졌다. 중산층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지역으로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성장 없는 도시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시가 성장 동력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대한 대안을 그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그걸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역 내에 여러 문화, 주거, 그 다음에 일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런 지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토지 자본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토지 가치세를 도입해야 된다. 다른 세금을 없애고 토지 가치세를 부과하자.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토지운동, 아파트운동, 토지와 자유연구소라든지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는 수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낸 그룹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도시의 밀도와 성장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도로만 뚫고 이러지 말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해. 그런 사회적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근데 이런 한국적인 임대주택은 아니죠. 싸서 오기는 했으나 공동체가 죽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이건 정말 참혹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시적 삶,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왜 지금 코하우징을 하려고 합니까? 내 개인으로는 집을 살 수 없으니까 힘 모아서 개인 집 마련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좋은 여건에서 그래도 좀 살아보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이 도시, 두로와 시돈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강력한 개인의 정체성만 만들어내고 있는 이 도시가, 이런 도시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 그런 지역, 그런 주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하는 기독교인의 주거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저임금 직업을 중산층 직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다섯 번째,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놀라운 게 저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놀랐는데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유럽에서만 논의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미국에까지 가고 있어요. 번영하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구적 노력을 선도해야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안들을 어떻게 지역교회가, 어떻게 공동체가 그거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의 향미를 만들어내는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교육하는가? 지역의 향미를 드러내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남들과 경쟁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어서 학원에 보내서 남들과 경쟁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내서 어쨌든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않는 내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또한 어떻게든 모였다 하면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모였다 하면 부동산 얘기. 어디 아파트가 올랐대. 누구야 엄마는 저기로 이사 갔다며. 부러워라.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기독교인하고 욕망의 결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떻게든 부동산 잘 얻어가지고 내가 신분 상승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그룹에 속할 것인가? 어떻게든 더 저 성공하는 지역에 내가 가서 내가 그 지역의 일원이 될 것인가? 이 분리가 소수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지역과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넓은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 직접적으로 선포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고 싶은 걸 내가 나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하고 힘들지 않게. 가난하면 힘드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솔직히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매일 기도해.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생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성경 묵상도 못하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40일 동안이라도 묵상하자고 그러는데 오직 안광수 성도님 한 분만 댓글 달아요. 묵상할 시간도 없어. 왜? 사는 게 힘든데? 나갔다 오면 피곤해서 쓰러지겠는데 무슨 성경 묵상이고 무슨 교회 오는 게 감사해요. 주일날이라도 빠지지 않는 게.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소돔인데요. 소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가버나움이 이런 도시였다는, 소돔과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소돔 그럼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동성애. 남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온 남자를 상관하려고 했던 죄.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와 싸워야 한다. 이런 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소돔의 가장 중요한 죄악은 나그네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요. 폭력적으로 나그네를 취하려는 그들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동성애는 폭력과 학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여성을 취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죽인 일을 했고 패배한 병사들에게 비역질을 했습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만들어서 여성처럼 나약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가장 이 시대의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소돔은 나그네에게 폭력을 가하고 낯선 이에게 학대를 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소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두 개만 소개하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게 뭐가 나빠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소돔의 관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환대하지 않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책 제목이에요. 도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사실 좀 오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요약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요약할 때쯤 되니까 새벽 2시, 3시가 돼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했었을 텐데 제가 요즘 50견으로 아주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전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도시의 영성을 그동안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이거 비판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었거든요. 기독교는 교회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게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 근대 현대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는 이걸 반대하면서 기독교야말로 도시의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시의 이야기로, 동산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도시의 이야기로 끝나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는 도시란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을 가진 공공장소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까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도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낯설고 어려운 이웃, 그 이웃을 배제하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페리콜레시스, 삼위일체의 사랑의 사귐을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그 도시의 핵심 정신인 화해와 환대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가장 이 도시의 영성에 적합하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해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인자가 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 우리 본문 바로 앞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말 안 듣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하여튼 구약은 좀 껄쩍지근한 되게 많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마을 장로에게 데려가서 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신명기를 적용해서 예수님 당시에 말 안 듣는 자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을 죽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이 가버나움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들도 병자들도 이 세상이 죄인이라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의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그 도시를, 그 마을을, 그 지역을 환대와 화해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환대하는 삶을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소수자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들을, 이 세상의 난민들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받아들이나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거절하는 한국교회의 실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죠.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온 사회가 들끓었어요. 평소에 진보적이었던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제 패친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런 정서가 전염되었는데요. 이곳 봉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봉담의 강력한 커뮤니티가 뭡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는 다 개교회주의로 흩어져 버려서 이 지역을 섬기는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티가 별로 되질 못하죠. 어떤 게 더 교회보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제가 보니까 봉담맘 카페 이런 거더라고요. 이 맘카페들이 더 강력해요. 한 분이 이 맘카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맘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가짜 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근거도 없는 그리고 각색된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온갖 혐오 발언이 혐오 뉴스가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 그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 집 옆에 정착시켜야 된다. 너희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찬성하지. 당신 집 옆에 만약에 수용한다고 그러면 찬성했겠냐. 그들이 너희들의 딸들을 간음해야만 정신 차리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올라가서 글 하나 올렸죠.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군요. 제대로 된 정보는 이렇고 우리가 진정으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강퇴당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불순한 사상으로 이 커뮤니티를 혼란시키는다는 이유로 제가 강퇴를 당했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문제인 거지. 좀 더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저 소수의 그 부자들 지역, 값비싼 주택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모든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혐오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총격 난사 테러가 벌어져서 큰 충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스크에 백인이 들어가서 다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인종 혐오 범죄가 벌어졌죠. 근데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아주 히트를 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앤드류 글레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모스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사실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서 있는 그 모스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 모스크 모슬렘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 써 있는 글을 보고 안심하고 웃으면서 들어가 예배를 끝나고 와서 그를 안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내가 바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그냥 아저씨에 불과한데, 그냥 주민에 불과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모스크에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안심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바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습관, 나의 욕망, 이런 것들 거슬리고 있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 욕망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왜 화성에 있어야 합니까? 이 화성의 도시가 진정으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번영하는 도시, 공평과 정의로 번영하는 도시, 진정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환대하는 도시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향미가 사라져버릴 때 이 지역의 향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지역의 향미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향미, 구두 때루아르를 만들어내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그런 다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그레이스톤은 그냥 모스크 앞에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피켓을 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그는 인터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이 도시의 영성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만나는, 내 자녀를 교육하는 일, 내가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살림, 또 주택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와 질서를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그런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환대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 도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변화시켜 심판날에 축복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고 이 세상의 욕망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주거를 선택할 때도 이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주눅들거나 교만해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 질서를,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개인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작은 실천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